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충분한 복음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복음. 저희가 히브리서를 지난주에 끝냈고 이번 주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이 오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해요. 왜냐, 첫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긴장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아멘이 위로로 받게 되어지는 경우는 참 애매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라는 별명도 있지만요. 또 다른 별명 중 하나가 뭐냐? 복음의 트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트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지금 저희가 로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지나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데, 히브리서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복음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전혀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하는데요.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복음이, 로마서에서는 의가 무엇이냐, 오직 의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뭐죠? 믿음으로라는 부분을 설명해요. 11장에서도 봤지만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뭐였어요? 의와 믿음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트리오에서 마지막 부분을 책임지는데 뭐예요?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의,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그 의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낸다라고 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었냐? 좀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13장에 보시면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13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냐? 바나바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제일 끝에 매달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쓰여진 이름의 순서는 어떤 순이냐? 우리는 이름 쓸 때 기억 니은 순으로 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에 따라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기준은 그래요. 중요한 순서대로 써요. 근데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고 바울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제일 뒤에 있냐?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바울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받아주긴 했지만 핍박자였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직접 잡아가고 죽이기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거죠. 살짝 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한 번에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바울은 아직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과 한 팀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향력과 조건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바나바를 빼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바울을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을 함께 보내시는 선교운동. 근데 성령의 인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을 사용하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교지만 하나님이 해내신다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어졌던 첫 선교, 그 첫 번째 선교의 지역이 옛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할 때 헐벗고 줄이고 강도의 위협과 형제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교회로 들어와서 한 2, 3년을 쉬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점검해보니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한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워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져서 뭐 하게 되어지냐? 바울이 이건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경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그런 따로의 종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분파냐 종파냐 이런 식으로만 구분되던 때였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인정하지만 엘리야나 모세처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근데 기독교는 뭐죠? 그분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로 계시된 메시아다. 실제 오신 분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아주 조금만 분파, 나중에는 이제 독립해서 나와서 기독교가 되지만 지금 아직 그 선이 분명하지 않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라니까요. 지금도 유대교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예요? 성경을 믿지만 구약만 믿고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는 오셨다고 믿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정통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전면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과 다르게 율법을 믿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저기 바나바 선교사님과 바울 선교사님한테 복음 받았을 때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 그 사람은 약간 맛이 갔다. 원래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사도도 아니다.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핍박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래 보여요. 왜냐? 이방인인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 정통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친히 말해주는데 혼란이 생기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다시 율법으로 할례받아야 되고 다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설명하고 훈련을 위해서 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역사 속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 아닌 사실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론과 이 신학적인 논쟁은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다. 목사님이 중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 신앙이니까. 근데 신학은 또 다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학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교파가 있고. 계속 나눠지면 나눠졌지 다시 협상하고 합의해서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다시 통합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들 외에도 설립된 교회에 많은 거짓 사도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그게 예루살렘 첫 1차 종교회의라고 해요. 총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 사도들과 감독들이 모이고 바리새인들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이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최초의 교리 개정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서요, 어떻게 결론이 날 뻔했냐?
이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외쳐지는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믿을 거면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결정 지으려고 해요. 근데 바리새파는요, 이 당시에 메이저 그룹이에요. 메이저 그룹. 자, 예전에 한번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이 직속 계열에서 태어난 진짜 순수 혈통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을 뛰어넘을 만큼 재능이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율법에 능한 사람들 있죠. 뽑히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네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몇 안 되는 소수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위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건 기쁜 일이지만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요. 자, 그때예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뭐 했죠? 어떻게 끝이 났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 종교회의에서. 베드로가 그런 그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또 다른 총회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시대의 역사 속에 중요한 초점과 주제를 맞추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타 종교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세속주의 있죠. 아예 분리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만모니즘. 만모니즘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 돈. 그게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와 이미 자리 잡고 토대가 되어버린 신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간다고 그래요. 예전에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굶어가면서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저 자리 가면 방언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서도 그 자리 가서 앉아요. 자리때 따라서 뭐 방언을 잘 받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앙과 섞여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하면서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른 것들. 예수 외에 더해진 것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로 충분한 복음인데 예수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교회의 위협입니다. 교회가 영어 학원을 하고 교회가 선교원을 잘하고 내지는 뭐 요양이나 복지를 잘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지금 그 뭐 트렌드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물론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못하면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아닌 겁니까? 강단의 복음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그리고 교양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좋은 사람을 만들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강단은요, 북한 교회에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교양을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치는 방법이 달라질까요? 찬양하는 뭐 위치가 달라질까요? 선하게 살아서 좋죠. 근데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이 사실과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외쳐지는 복음에는요, 겸하는 복음입니다. 겸하는. 이것과 저것을. 그래서 편승해서 복음을 알면 합격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세속의 이익이 증진되는 도구인 것처럼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도 어느 순간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앉아서 신비주의만 믿고 있어요. 신비주의도 가르친 신비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섞어놓은 신앙 있죠. 옆 사람 보고 따라하는 신앙, 아니면 옆 사람 때문에 반대하는 신앙,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끼가 끼고 거기에 문화가 덮이고 지역교회와 전통이 뭐예요? 덮여지고 쌓여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껍질이 만들어졌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개혁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무엇인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루터 칼빈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특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 예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삶을 잘 살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예수가 돼버렸고, 마치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와 개인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닥다리 신앙처럼, 그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무적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교회 사람들 있죠. 말씀만 듣고 나 예수 믿어요. 필요할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막 어딘 교회를 막 찾아가고, 그죠? 뭐 헌금도 하고 오고,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적이 없이, 소속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오는 거. 제가 만나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교회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기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재적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예수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힘들 때 교회 가도 돼요. 그 어떤 권사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물론 주일날에 오지만 철야 때 오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때는 와서 막 엄청 쟤 또 헤어졌구나. 물어보면 100% 맞대. 부러워요. 자주 만나고 헤어짐이 이렇게 눈에 그렇게 반복되어 보인다라는 게 그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자주 헤어지면 그 철야 때마다 눈에 오는 게 눈에 띌까? 예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예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만 남겨야 됩니다. 예수가 충분하다라는 말은 예수만 남겨야 됩니다. 잠깐 눈 감고 살면 여러분 돈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이익을 따라 수의 논리, 그죠? 뭐 다수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그걸 따라 사는 게, 이익을 따라 사는 게 더 편해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안정감도 생기고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칭찬받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일할 때마다 성과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뭐 하나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동병상련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그게 마치 신앙인 양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뭔가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복음인 마냥, 내가 뭔가 깨달은 것 마냥, 그죠? 자기가 없으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해석하는 게 틀린 신앙이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속이는 말. 예수만 남겨야 되는데 계속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에 더 하는 거다. 할례를 받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러므로 더 완성되어지고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빼는 게 아니고 더 하는 거니까 이거 해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도 잘 지키고 뭐 금주에 금연에 전도의 행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더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빼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더하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기 뭐 와인이 정말 고급 와인이 있어요. 강단에서 특히 주일설교에 술 얘기하는 건 좀 별론 것 같긴 하지만 와인이 있어요. 고급 와인이 있는데 양을 좀 많이 먹고 싶다고 다른 와인이랑 섞어서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물을 섞어요. 안 되죠. 라면이 딱 물 많이 부으면 어때요? 맛없어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복음도 예수도 마찬가지.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으로 충분한 건데 우리는 자꾸 뭘 더해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행동이 뭐냐?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무언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 복음의 유용성을 무력화시킨다. 영어로 neutralize라고 하는데 neutralize 뜻이 뭐냐? 중성화시킨다 이거예요. 기능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 중성화 뭔지 아시죠? 뭐 애견병원에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런데 예수를 빼버리면 중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래서 복음이 무력화되어지도록. 예수가 주인된 인생, 그게 예수만 남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누가 적었죠? 세리였던 제자,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제자 세리 마태가 적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지 않고 결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 다 듣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알아요. 미신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 많은데 미신적인 결정을 해. 그러면 미신신앙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면은 티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몸이 아파. 막 거의 막 죽을 위기에 와 있는데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 병원에서 가르쳐준 처방보다요. 그 뭐라 그래요? 네이버 지식인을 보고 아니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나왔다는 그 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그런 건강 상식이라고 해요. 잘못된 상식들 있죠. 그런 거 계속하고. 이 말씀을 제 동기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그 된장 다이어트를 하셨는데요. 된장만 뭐 이렇게 물에다가 퍼서 하는 거 있었다면서요. 그거 하다가 몸에 반신이 마비가 오고, 그리고 진짜 신체가 절단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참 유행한다고 몇 분이 그러셨어요. 몇 분이. 금식도 아니고 된장물 퍼먹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 아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더해진 걸 빨리 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말하는데 왜 내가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지?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이 다르지? 오늘 예수로 충분한 인생, 복음, 여기서 답을 내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자마자 만들어낸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불안하니까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엉뚱한 결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더 믿거든요. 복음과 무관한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상.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로만 자유한 인생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된 인생, 예수로만 자유한 인생.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8장 36절 말씀 가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아들이래요. 예수가 진리래요.
그 앞전에 뭐라고 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놓여지는 방법은 또 다른 것을 붙잡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놓여지고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수가 충분한 이유, 복음이면 충분한 이유가 뭐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시래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누구의 보좌를요? 예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도다. 예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예수에 대한 왕권으로 무엇을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지금 논리가 뭐냐?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세상에서 시장판, 그 돗대기 시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죠? 뭐 서비스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다익악입니다. 많으면 많은 것이 더해질수록 혼란스러워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모세도 보이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만 남게 하세요. 그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도록.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넘어선 것은 뭐라고요? 모자란 것과 같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정확한 지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홍제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어차피 버스 값을 다 냈다. 종점까지 가겠다. 그래서 멀리 가버리면은 뭐예요? 예? 본전은 뽑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죠. 오히려 모자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미리 내리면 뭐예요? 걸어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복음은요, 정확해야 되고, 그 정확한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요, 복음 안에 또 다른 진리가 많고, 우리가 지킬 것이 많으면요, 오직 은혜란 말은 의미가 없어져요. 한 가지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신 아이에게 엄마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 하나면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작점에.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방법은요, 복음 전하는 자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바울이 급하게,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고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자기소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뭐예요? 자기소개예요.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사도직을 강조할까요?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짓 선교사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변명이야, 자기 변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왜 이걸 지키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내야 돼요.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삶을 잘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을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이 구원이 맞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니까요. 바울도 그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건 내 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사단은 복음의 내용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욕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 얘기, 어떤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있었던 일들, 예전의 일들 다 꺼내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사람은 딱 봐도 부족한 게 보입니다. 알죠? 부족한 사람이 서 있고 다 아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순간 굉장히 이 말씀 묵상에서 안 나오는 열매들이 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요. 예배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죠? 칭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여기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구인데 이 하나님의 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다른 것이 심겨지도록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욕도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특히 우리와 다른 교회들이나 멀리 있는 교회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신 말을 보십시오. 만삭되지 못한 자, 끝자락에서 붙들림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냐.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다. 감당하지 못할 자가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자기 소명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위한 일로 나에게 준비되어졌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오히려 찾아내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오늘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충분하기 때문에. 어디서요?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평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인데요. 단절된 관계가 야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놓인 겁니다. 내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변화 속에 있는 게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은 기회를 다시 주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버리셨다.
너 잘못했으니까 또 다시 잘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끝내버린 거예요. 대속. 여러분, 예수 외에 더한 것을 다 빼내시고 오직 예수만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 말이 쉬운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는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이 은혜니까. 평안은 그냥 그 상태로 평안해진 거니까. 근데 이 앞에, 은혜와 평강 앞에요,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자부심, 전도자의 자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을 인정 잘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있죠. 그게요, 자기에게 흠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자존감이 낮거나 뭔가 불리하고 뭔가 자기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서 변화될 기회를 놓쳐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작은 실수에도 자기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이요, 종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종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가 일찍 와서 일을 이렇게 많이 잘했어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아니면 못한 일은 숨기고 잘한 일은 막 과장해버린다니까요. 나 이만큼 잘했어요. 내가 일찍 와서 이만큼 더 일했어요. 아침에 왔잖아요. 많이 일했잖아요. 좀 더 주세요. 이게 은혜와 반대되는 가치관이라니까요. 제 늦게 왔어요. 일러요. 똑같이 받으면 질투해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남이 잘하는 거 보고도 질투하고, 남이 뭔가 뭐 하는 건 나는 왜 안 되지 힘 빠지는 사람 있고. 여러분, 노예들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예들은요, 노예를 보면 질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을 질투하고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고 뭔가 더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 지키고 뭔가 이렇게 해봐라 말하는 거 있죠. 가르치는 거. 가르칠 때 뭐예요? 인정받으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온 교회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람은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원수도 용서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 앞에 세워질 때 제일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것에 정말 경쟁 상대가 되고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요, 정치병이라고 하죠. 자기 가족들, 혈연 관계들도 싹 다 죽여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왕권 뭐 이런 거 있죠. 정치, 이익. 지금도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싸우잖아요. 돈 가지고. 그죠? 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는 그런 노예적인 근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탕자를 보십시오.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셔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거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가락지를 빼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요, 우리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타협하고 그냥 의미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의인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왕의 복음입니다. 왕권을 회복한 자녀의 복음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함께를 누리고 있는 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일에 대해서는 다 용납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로 충분한 복음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있어도 충분한 복음을 우리의 인생에 심으시고 이것으로 열매를 나타낼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중교회의 모든 강단과 또한 성도들의 삶이 예수만 나타나는 증거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